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요,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신본주의가 몰락하면서 세상을 정의하고 사람을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세상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믿게 되었죠. 그 중 하나가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제주의 한라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는 저는요, 한라산을 고도, 크기, 면적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왕복 8시간을 한라산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단 몇 시간 만에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자연이 주는 그 신비로움도 있지만요, 그 자연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온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의 경험이 세상을 정의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오는 신뢰는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낭만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낭만주의. 그리고 세상을 정의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다른 방식 중 하나는요, 사람의 이성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내가 신뢰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합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낭만주의와 합리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서 세상을 정의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꽤 오래된 이러한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보면서 이것이 코끼리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하는 신앙적 합리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낭만주의도 합리주의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이성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초현실적인, 초인간적인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초월적 사건은 사람들의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또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요, 경험과 이성이 세상을 정의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거의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도 이성도 아닌 제3의 방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말에 신은 사람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죠. 그것이 프랑스의 혁명이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이죠. 그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세상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과 이성을 선택할 수 있듯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 중에서 당신은 종교를 선택했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경험 또는 이성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어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영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 존재가 폐지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의 인간 존재가 폐지된다고 얘기해요. 그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죠. 이 명제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증명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삶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은요, 자신의 타락한 경험과 이성으로 세상을 정의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타락한 경험과 이성으로 살면요, 인간이 살아야 할 원래의 삶이 폐지됩니다. 원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폐지된 인간이 다시 인간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야 돼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폐지된 인간이, 인간 폐지가 된 그 폐지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사람이 자신이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경험과 이성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발부둥치며 살아도요, 인간 폐지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무기력함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죄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분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조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한 아담의 삶은 고통이었죠.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원래의 삶이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 폐지 상태에 있던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우리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 변화라는 화두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늘 실패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근데 우리는 언제 변화가 시작될까요?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혈세, 굉장히 많은 혈세를 내야 됐습니다. 오늘날 대출이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타락이 있었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위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삶이 아주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두 어부가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중 한 사람이 시몬에게 다가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신 다음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밤새워 일을 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너무 무례하시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 게네사렛 인근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하셨지만은 게네사렛 호수 어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 동네의 생리를 아셨던 거죠. 게네사렛 호수의 어업은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 달빛이 가까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고기잡이를 했어요. 이것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업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경험적으로 터득했고 그것이 상식이 되었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일을 한다는 것은 밤잠을 못 자고 거센 파도와 싸워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밤중에 조업을 한다는 것은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예민해져 있는 시몬에게 배를 다시 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었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다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살려면요, 호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밤 호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소용이 없는 날이었어요. 매일같이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지난밤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내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요. 경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우리의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식과 경험만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희망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훈련하면, 조금만 더 지식을 습득하면, 조금만 더 일해서 THM 따고 박사 따며 하면 이 분야에서 내가 드러나고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밤은 시몬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오늘 밤에도 혹 일어나지는 않을까. 제가 호주에서 살 때 통장에 잔고가 0이 된 데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250불인가 200불인가 그걸 이제 부동산에 렌트비를 내고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 조그만 스쿠터 타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제 통장이 완전 진짜 그야말로 잔고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근데 아침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마음이 적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다시 또 저녁에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밤에도 혹은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당장 집에 있는 식구들의 먹을 양식이 걱정이 됩니다. 이 복잡한 심경 속에서 시몬이 배를 띄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밤 그 시몬의 실패, 그의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오늘은 바람의 방향도 파도도 좋아서 왠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은 느낌이야. 내 경험상 이 바다를 알고 있는 내가 볼 때 오늘은 기대해도 되는 날이야. 하지만 시몬의 그 낭만주의와 합리주의는 그를 완전히 낙담시켰습니다. 낙담시켰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이 그를 완전히 낙담시켰어요. 그를 실패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을 아신다는 겁니다. 시몬의 이름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의 가정, 실패로 크게 낙담한 그의 내면의 상태, 그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까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그래요. 부부조차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내가 갖고 있는 정말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그 고통을 잘 몰라요. 내가 아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고독사는 나는 세상에서 혼자야. 나의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하다고 자신의 그 존재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혼자라는 그 깊은 고독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고독사죠. 그런데 이런 고독을 내 주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요? 근데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여러분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듯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존재가 계신다는 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집단 상담이 아니라 유명 강사가 되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배 위에 오르셔서 내 삶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 발을 들이고 그렇게 삶이 힘든데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한 장 펼쳐서 읽고 운전하면서 때로는 주님 하면서 외마디 외치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깊은 고독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매일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불신앙의 영역을 다루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시몬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에게 굉장히 힘든 것이었죠.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존경받는 선생님만 아니면 그 시몬의 성격에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까? 당신은 이 호수에서 그물을 한 번이라도 던져본 적은 있습니까? 전 어젯밤에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다고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볼게요. 이 한낮에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릴게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겠죠.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따랐겠죠.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요, 자신보다 바다를 잘 알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수 가장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갑니다. 그리고 다 정리했던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몬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많은 고깃대가 걸려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시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많은 고깃대가 그물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그 눈을 뜨게 한 것은요, 예수님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예수님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또 그런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을 말씀만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그 게네사렛 호수의 낮에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던졌더니 2배를 가득 채고 그 배를 가라앉게 만들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그 8절의 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에, 무릎보다 자신을 더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릎 꿇고 선 정도가 아니고 바싹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죄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엎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시몬은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잡아 올린 이 순간 시몬이 보여야 하는 가장 적절한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시몬이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던졌다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감사의 제목이었겠죠. 제목이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아니에요. 시몬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시몬의 다른 동업자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은 그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까요? 그물을 내려도 닿지도 않는 그곳에 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까요? 허수의 깊은 곳은 어부들이 도전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도전해봤자 허탕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깊은 심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만 제어할 수 있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깊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신다는 걸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지는 않겠죠. 물론 삶의 비전이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서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불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믿음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향한 불신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타락한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우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이 요만큼 전진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퇴보하고 있어요. 어떤 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을 믿었는데 삶이 저 앞에 전진해 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만큼 후퇴하고 어떤 때는 저 밑바닥에 꼬꾸라져 있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열심히 뛰었는데 전걸음이고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나를 보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세상이 무서워요. 뭔가를 도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대단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 삶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울 거야. 다 헛된 꿈이구나 하는 절망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룰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역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그겁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다시 그물을 다시 풀어서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짜증을 내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오랜 불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 지독한 불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때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 무릎 아래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불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신에 빠져 있는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시몬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이 땅의 시대의 가치관은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은 그 삶이 변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 없어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루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불신앙의 영역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실체를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야, 너의 실체가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변화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변화의 완성은 시몬이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히려 주님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변화의 완성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 원래의 삶을 상실한 인간 폐지의 상태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 안으로 초청하시죠. 예수님이 시몬을 자신의 삶을 따르라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어법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동업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다니지 않을래? 그러면 그 시몬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죠. 그분이 보여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변화의 완성은요,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인간 폐지에서 인간 원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분은 창세기의 서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 안에,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변화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깊은 불신을 다루실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내면을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내가 무기력한 깊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업자로 부르실 때 배와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